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는 쿠데타가 늘 있어 왔죠. 근대에만 쿠데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왕정 시대, 조선 시대에도 쿠데타는 늘 있어 왔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왕의 가족들, 형제들, 심지어는 부모, 자식들, 그리고 신하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근대에는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 속에는 쿠데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혁명. 쿠데타와 혁명은 좀 달라요. 쿠데타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이 바뀌는 것을 말하지만, 혁명은 단순한 권력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체제 변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고 체제 변혁을 이루기 위한 것은 혁명이고, 단순하게 대통령, 왕만 교체되는 그 권력의 이동은, 교체는 쿠데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쿠데타든 혁명이든 간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인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불만과 권력욕이다라는 거예요. 불만과 권력욕,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불만과 권력욕 그리고 민심이 하나가 될 때에 쿠데타와 혁명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일으킨 쿠데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실패한 쿠데타라고 제가 적어놨죠.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나안 정탐 사건, 지난주에 있었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 광야 40년 생활에 대해서 모두가 아멘, 주님 그래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불평,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으란 얘기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놓고는 말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 사람들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경까지 된 것,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리더인 모세 당신의 리더십 실패, 부재의 결과가 아니냐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와중에 백성들의 이 민심을 등에 업고 바로 권력욕을 부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레위의 자손들, 고앗 자손들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레위 자손과 루벤 자손 중에 4명이 힘을 모았어요. 한마디로 당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당을 고라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라당.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어느 당이 어떤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당 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고라가 고라당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이 4명의 힘 가지고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자손에도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이름 있는 지휘관이 250명 정도를 이 4명이 섭외를 하게 됩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4명과 함께 250명의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리더들을 당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고라당을 만든 것이죠. 함께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거스른다. 거스른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반대하여 일어나다, 모세를 거역하다,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모세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서 말합니다. 16장 3절에 우리가 본문을 지금 채택하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뭐 스스로 높였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이 우리 총회, 우리의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분수에 과하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굳이 이런 일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불만이 있어도 그냥 나서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왜 자기가 주도해서 이 일을 했을까? 그래서 고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파고 계속 봤더니 고라가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촌 형제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고라에게 할아버지가 같은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있고, 이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의 자식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이고, 둘째 아들의 자식이 누구냐면 고라야. 셋째 아들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넷째 아들에게는 엘사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형제인데, 조카들인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할아버지는 같은데 그 손자들이 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첫째 장손의 그 자손들은 모세, 지도자,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막내 작은아버지의 아들은 엘사바는 할아버지의 장자, 그 가문의 장자권을 이어받았어. 장자권을. 그럼 나머지 자기 셋째 작은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니까 둘째인 자기는 뭐냐? 자기는 그냥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 자, 여러분, 고라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라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고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고라야, 네 형제들은 다 뭐 지금 대단한데 넌 뭐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고라 마음에는, 내면에는 아론과 모세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또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좀 유산을 주시, 나에게도 좀 그런 자리 만들어 주지.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큰아버지에 비해서 무슨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나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었나? 그러면서 그 안에 깊은 열등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주 합리적인 추측이죠. 열등감.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높이느냐? 너 내 형제 아니냐? 너 너무 높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그 자리에, 특별히 레위 지파니까 어느 자리냐면 아론을 타겟으로 해서 아론을 원망하면서 아론의 그 자리, 대제사장 삼고 싶었던 거지 자기가. 그때 모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구별된 레위 사람으로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을 봉사하게 하시며,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막 봉사하게 하셨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냐? 고라야,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이게 도대체 작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 이렇게 작은 일처럼 생각해서 이 아론의 자리를 탐내느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에 대한 시기심을 정확히 모세는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그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 말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끼었을까? 이 지금 상황에. 그것도 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참 재밌어. 성경은 이유가 다 있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이제 12지파가 됐지 않습니까? 장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벤입니다. 루벤. 그러니까 원래는 야곱의 그 축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루벤이 받는 거예요. 그 루벤이 하나님의 그 장자적 축복을 다 이어받는 거, 자손들이. 근데 루벤이 창세기에 보면 그 아버지인 그 야곱의 첩 누굽니까? 빌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어머니는 아니지만 첩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게 참 표현하기가 뭐 잠자리를 같이했죠. 그때 창세기 이제 40장 이후에 마지막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장자권이 그래서 첫째 아들 루벤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유다에게로. 그러니까 이 루벤 자손들에게는 끊임없이 어떤 열등감이 있냐면 장자권, 그 지도자에 대한 욕구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한다고 쳐도 모세의 자리, 그 지도자의 자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루벤 자손인 자기가 좀 해야 된다 이거죠. 다단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레위 자손들이 다 해먹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늘 모세에 대한 불만,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여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모세에 대한 시기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한번 12절부터 볼까요?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그러니까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요. 와라 나에게로. 그랬더니 그럼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래? 그들이 이럴 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안 가겠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왕이 되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와라 그랬으면 올라와야죠. 그죠? 모세가 올라오라 그러면 안 가겠다. 그러면서 했던 말들이 참 재밌죠.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냈어요? 어디서 끄집어냈죠?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단은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지도 않고 밭도 주지 않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단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애굽과 가나안에 다 쓰고 있어요. 애굽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원래 있던 그 애굽 좋았다. 우리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그곳 애굽 좋았는데 거기 젖과 꿀이 흘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 왕자리에 늘 관심 있는 거지. 그리고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아니 모세가 뭐 백성들 눈을 빼려고 해요? 근데 눈을 빼려고 한다는 표현은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눈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를 눈을 빼서 속일 작정이냐. 앞이 안 보이니까 속일 수 있잖아요. 모세, 너가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 하는 것은 너가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다. 다른 말로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모세, 너는 넌 사기꾼이야 임마. 이거예요. 넌 우리를 속이고 있어 지금.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모세 정도 되면 이 말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뚜껑 열릴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사기꾼이라고? 사기꾼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명이 자신들의 힘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250명의 지도자들을 자기 당원으로 만들면서 지금 불만과 민심과 권력력이 하나가 되어 쿠데타, 반역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반역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개입하셔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우리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야. 웬만하면 멸해버리려고 그래요.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엎드렸더라. 16장 4절에도 엎드렸다가 22절에도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45절에도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안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모세가 항상 이렇게 온유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모세가 열 좀 받은 것 같아. 성경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 아까 다단이 너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주 섞인 기도를 해요. 저들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받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변명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저렇게 내가 사기를 쳤다고 말이죠. 저들이 저렇게 말을 합니까? 이러면서 제가 모세가 늘 온유했는데 오늘만큼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인격 모독하고 밟으면 꿈틀합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크게 실수라기보다는 후회한 적이 한두 번 있는데 딱 한 번 생각나. 한 번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컴플레인을 거는데 뭐 걸 수 있죠, 성도가. 근데 막 인격적인 모독을 저한테 한번 하더라고.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참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나가는데 그 뒤통수에 대가지고 내가 목사가 별말을 다 듣네. 이 결정적 한마디를 한 거예요. 안 들려야 되는데 들렸나 봐. 난 독백이었어, 독백. 목사가 참 별말을 다 듣네. 저에게 인격적 모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사한테 목사가 별말을 다 듣네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들었나 봐, 이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뵈면 용서를 구하고 싶고, 참 지금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큰 실수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도 후회합니다. 모세도 지금 열 좀 받았어. 저주의 기도를 막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게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모세가 기도에 중보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축소된 징계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고라당 핵심 멤버 4명 있죠. 4명은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 집에서 떠나라. 그랬는데 그 자식들 중에 몇 명은 자기 아버지가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벌 받을 줄 알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살았고, 나머지는 땅이 갈라져, 그 집에 땅이 갈라져 다 파묻혀 죽습니다. 4명은. 그리고 250명은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향로의 불이 그 250명을 불살라버려 250명 죽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주동자들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걸로. 근데 이 백성들이 그 주도했던 그 사람들을, 그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들 다 죽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다 죽었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또 백성들에게도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보내 14,700명이 죽습니다. 연병으로.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힘들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토리 가운데 좀 생각해 볼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요, 여러분, 광야 지금 가잖아요. 그 삶이 고단한 거죠. 삶이 고단하고 힘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지금 삶이 고단하고 힘든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어렵잖아요. 지금 다들 힘들거든요. 그때에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 인간은 이걸 잘 눌러야 되는데 자꾸 드러나. 지난번에 그 만남만 줬더니 만나 싫고 고기 달라고 막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막 원망했던 적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질리도록 고기 먹으라고 메추라기 보내줬잖아요. 저는 그때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광야길을 걷는데 무슨 고기 타령이야. 여러분 저기 보세요. 광야잖아요. 저기 무슨 고기가 있어. 저기 현수막에 지금 저기 서 있는 한 남자 있죠. 접니다. 전데요. 저를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몽골 지금 광야거든요. 아니, 광야에서 삼겹살 달라는 게 무슨 말이 되냐고. 광야에서는 그냥 조금의 물 그리고 주먹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만나면 충분하고, 그는 견뎌야지. 지나갈 길이니까. 근데 만나가 아니라 고기 달라고, 소고기 달라고 떼쓰는 이런 백성들 보면서, 그러면서 욕심이죠. 욕심, 이 탐욕, 그죠? 또 미리암 보세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 오늘은 그 사촌 형제들이 지금 반역했지만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 시기해가지고, 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왜 이래? 이러면서 모세한테 또 막 대들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 탐욕과 시기심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게 죄성이거든요, 인간의. 가나안 정탐 사건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또 하나님을 멸시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에게 열등감으로 말미암은 시기심, 그죠? 대항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매출이 쫙쫙 올라가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편지가 아니라 일기에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괴물이다, 우리 엄마가 마귀가 되어가고 있다. 아니, 이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이 엄마들이 이게 안 힘들 때는 괜찮아. 학교 갔다가 어린이집 갔다가 늦게 오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간식도 막 해주고 막 물고 빨고 막 씻겨주는데, 이거는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엄마 찾으니까 엄마들이 탁 내 안에 있는 이 귀차니즘 집어 던지고 싶고 이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기장에다가 우리 엄마가 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을 때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힘들 때, 광야의 삶을 걸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막 올라온다 이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열등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열등감. 저는 오늘 고라와 다단에게는 열등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미움이 많은 사람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아요. 뭘 미워합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을 그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또 열등감 많아요. 이 경쟁 구조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뭐 성적으로 경쟁하고 외모로 경쟁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특히 우리 청소년들 열등감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다 회복돼야 돼요. 열등감 심한 사람들 나중에 쿠데타 일으킬지도 몰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 되고 싶어서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세웠으니까 하는 거지. 아론이 대제사장 되고 싶어서 된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론을 세운 거죠. 고라도 성막 봉사자로 하나님이 세웠으면 그곳에서 잘 섬기면 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사역의 크고 작음, 규모의 크고 작음, 자리의 높고 낮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있는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고, 그러니 시기심 들고 불만 갖고 당짓고 반역하고 쿠데타까지 이럴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른 교회에서는 통할런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안 통합니다. 그럼 그건 치유받아야 될 일이지 그 사람을 높여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그래서 집에서는, 세상에서는 이 자리, 좋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목사님한테 막 목사님 사랑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이 막 인정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건 아주 안 좋은 예입니다만,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특히 직장생활 잘 안 하시는 전업주부들, 전업주부들 잘 들으세요. 괜히 교회 가지고 그냥 계속 축축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믿음이 좋다 그래가지고 막 밖에서는 누구 엄마 그러는데 교회 오면 이름을 불러주고 어떤 자매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이러니까 거기서 막 인정을 받으니까 교회 목숨 걸어. 근데 그 안에 이게 순수함이 아니라 이게 열등감으로 그렇게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분별해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그건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일이지 높여줘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설교 듣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내면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 주어진 그 작은 일에 그냥 감사함으로 잘 섬기면 되지, 하나면 되고 두 가지면 족하지 뭘 그렇게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지. 최근에 빛과 이름이 비슷해서 좀 속상한데, 빛과 진리교회라고 들어봤지? 청량리 무슨 똥을 먹이니 미쳤나. 근데 그 교회는 내가 좀 알아요. 제가 아는 분들이 거기에 좀 다니는데 좀 훈련이 뭐 전문용어로 빡셉니다. 근데 쓸데없는 훈련들이 많아. 율법적이야. 근데 결국 사고가 날 줄 알았는데 사고 났어. 신격화 시키고.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한 번은 뉴스에서 앵커가 그 교회 사람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앵커가 전화로. 거기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니? 무엇 때문에? 그거 하면 뭐 교회에서 뭐 월급 주나요?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다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리더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가 너무 황당했는지 리더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더가 되면 뭐 여러 사람들을 리더니까 좋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앵커는 그 교회에서 리더가 뭐라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게 좋다고 그렇게까지 똥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 뭐 이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황당한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물론 직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이게 뭐라고, 그죠? 왜 여기 목숨 걸리냐? 주님이 그냥 세우시면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고 하면 되거든요. 고라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면 돼요. 이게 뭐라고 여기서 인정받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마 아론과 모세는 5달란트급일 거예요. 고라는 1달란트라고 생각했나 봐. 자기가 맡긴 거 그냥 잘하고 충성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주면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 주십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겨야 돼. 쉬운 일 아니에요. 아론이 쉽겠습니까? 아마 내가 아론 같았으면 나 그만하고 싶다 그럴 것 같아. 나 그냥 조용히 저기 성막에서 그냥 텐트나 치고 싶어. 아론 골치 아파. 여러분 우리 대통령님, 저는 어느 분이 대통령 되더라도 대통령 되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쓰러워. 아마 본인들은 되고 싶어서 됐겠지만 아마 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생각돼요. 얼마나 힘든 자리겠어 그런 자리가. 일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얘기하고 싶은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저는 뭐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공무원, 내가 대한민국 공무원 제일 힘들어. 철밥통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 공무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야. 얼마나 바쁘고 힘들 때. 우리 교회 공무원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의료진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공무원 주님 공무원 힘달라고 우리 교회 공무원들 이름 쫙 열거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나마 잘 견디는 거는 장 목사님이 공무원 기도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긴급 재난 지원금 공무원 요번에 줘요? 임 집사님? 어디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 줘요. 다행이네. 소고기 사 드셔야 돼 그걸로. 큰일 났네. 할 얘기가 많은데. 바울도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니까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일 수도 있고 질그릇, 나무그릇 쓸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깨끗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쓰임 받는 게 중요하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게 쿠데타일 뿐만 아니라 혁명이라는 것을 느껴요. 혁명. 이거 혁명이었다. 왜?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것은 여호와를 거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항한 거예요. 그거 뭐예요? 혁명하는 거예요. 혁명. 여호와를 거스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 통치 안 받고 우리가 투표해서 민주적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신정 통치 국가 NO! 민주국가 원합니다. 우리 이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신정 국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하나님 NO! 민주적으로 우리가 투표해서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신정 국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독재자 나쁜 의미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한 목자 되세요. 그분께 맡기는 게 나아요. 인간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신정 국가라고 해서 민주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법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들죠. 민주주의에서는 사람이 만들거든요. 근데 신정 국가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도 있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250명의 지휘관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정국가 하면 민주적이지 않고 독재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민주적이지만 민주주의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신정통치입니다. 왜? 교회의 이 법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거든요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물론 사람들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 국가 통치 개념이에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허상을 보여준다. 대다수가 동의하고 대다수가 결정한 일이라고 해서 옳은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 오히려 소수가 옳고 대다수가 잘못되었다. 군중 심리라는 것은 이처럼 쉽게 농간당하고 이용당하여 오류를 범하게 된다. 지난주에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민주적으로 결정했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오늘 민주적으로 오늘 결정했으면 모세 아로 끌어내리고 아마 투표해서 자기네들이 사람 세웠을 겁니다. 민주적이라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인간들이 결정한 합의된 것이 우리가 그냥 합의됐기 때문에 따르지만 그 합의된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한계는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더 옳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알아야 됩니다. 아주 예민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아주 가끔 교회 리더십에 관한 조언을 저에게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신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정치적인 선동을 요즘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 열정이 식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이상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다들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죠. 목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선수 교체하고 싶다 이거예요.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좀 교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들 안에 있는 이 불만이, 민심이 모여서 몇 명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 좀 쫓아내고 새로운 목사님 좀 모셔서 부흥하고 싶은 거죠.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답을 딱 드려요. 세 가지로 답을 드려요.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거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번 그 교회를 떠나라. 다른 교회 가시면 되지 뭘 그런 교회 계속 다니고 있어 힘들게. 뭐 교회가 뭐 개교회주의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다 다른 교회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거기 있냐. 은혜도 못 받고 힘들면서.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는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목사님, 갈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거기 건축광고를 너무 많이 했거든. 거기서 내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됐는데 왜 내가 나가? 나는 못 나가요. 이런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그럼 2번 답이 있어요. 2번 답. 그러면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은퇴하면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분들이 아멘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목사님 안 돼요. 그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망할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야, 안 망해. 하나님 하시겠지 뭐. 망할 수도 있고. 그럼 제가 3번 이렇게 합니다. 뭐 그것도 못 하겠으면, 기다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내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을 내보내요? 사실 그러고 싶으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을 잘 설득하세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 명예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70세까지 은퇴, 요즘에 법적으로 교단마다 계속 목사님 은퇴 나이를 올려요. 뭐 73세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조만간 제가 봤을 때 목사님 은퇴 없어질 것 같아, 나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백석교단으로 들어가면 73세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저는 뭐 그렇지 않지만 점점 길어지네.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예퇴직이 있으니까 이분들도 힘들 거야, 아마 목사님들도. 그래서 목사님한테 조용히 지혜롭게, 기분 상하면 안 돼, 삐지면 안 돼. 그분들한테 장로님이 가셔서 목사님 건강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명예퇴직이라면 기분 나쁘거든. 조기 은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게 있어요. 우리 세계 목회자들 세계에서 조기 은퇴한다면 다 존경받아요. 욕심이 없어 저 목사님. 그래서 65세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5년 동안 월급 받으실 거를 다 드려버려 그냥. 왜?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다들 교회 자산이 막 수백억씩 있거든. 그냥 돈 주고 치워버려. 이거를 좋게 얘기하는 거, 좋게. 조기 은퇴를 통해서 명예롭게 해드리면서 그분의 노후와 그거를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장로님 한 분만 계시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럴까요?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이거야. 저한테 적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절대 고라당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탄핵도 가능하고, 그죠? 혁명도 가능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민주국가 국민이 주권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함부로 혁명과 쿠데타와 이 탄핵에 우리가 동조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실 일이에요, 사실. 근데 하물며 교회는 어떠냐? 하나님의 공동체는 주인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 모세가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왕 노릇하면 안 돼요. 저도 왕 노릇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왕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민한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절대로 고라당 사건에 연루되어 인생 축복의 통로가 끊기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제가 이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1번 떠나든가 2번 어떻게 된다, 기다리든가 3번째 아니면 저를 잘 꼬셔가지고 보내버리세요. 우리 강장로님한테 오늘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데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게 함부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릅니다. 이 고라당 사건에 연루되어 인생 망한 사람 저 여러 명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지난주 가나안 정탐 사건 기억나시죠? 온 국민이 통곡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탄핵이 탄핵, 영적 탄핵. 오늘은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혁명 이루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인간에게 있는 이 죄성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혁명은 여러분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혁명은 자기 자신에게 쓰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이 사고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체제가 바뀌는 거란 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신정 통치가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혁명이 혁명.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혁명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혁명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부터 혁명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더 나아가 그런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